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새벽에는 좀 추웠는데 많이 포근해진 듯합니다. 그래도 쌀쌀하죠.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곁에 앉아서 따뜻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아주 귀한 강사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오화철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6년여 동안 우리 교회 교육부와 청년부를 신실하게 잘 섬겨 주시다가 지금은 한국의 서울기독대학 상담학과 교수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번에 여성치유 세미나 인도차 뉴저지에 잠시 들르셨는데 오늘 저희 교회에서 오랜만에 얼굴도 뵙고 모셔서 귀한 말씀도 듣는 은혜의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아주 반가운 얼굴이죠. 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벅차오르는데요. 이 예담한 옛 건물 생각도 나고 청년들과 여기서 이렇게 수련회도 했던 기억이 막 떠오릅니다. 얼마나 성도 여러분들께 애 많이 쓰시고 기도하셔서 이 자리에 귀한 또 성당을 이렇게 예배당을 지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하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도환 목사님과 또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 또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예담원 주일학교를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주일학교를 맡겨주셔서 주일학교 하고 그다음 이제 청년부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시에 맨하탄에 있는 그 유니온 신학대학원에서 또 기독교 상담으로 박사과정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8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뉴저지 왔는데 너무 그냥 가슴이 벅차가지고 좀 울다가 눈물 좀 빼고 왔습니다. 정말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교회잖아요, 뉴저지 장로교회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또 제 친정, 제 고향 같은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국 오시면 연락 주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저는 은평구에 있는 서울기독대학이라고 작은 대학인데 83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세운 작은 대학입니다. 거기서 이제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사실 뭐 제가 목회자처럼 설교를 잘하지 못해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설교가 점점 수준이 떨어지고 그저 그냥 강의만 하다 보니까 김도환 목사님처럼 은혜스러운 설교는 이제 못합니다. 저는 그냥 강의 반 설교 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어떤 평생 주제인데요. 제가 벤더비트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뉴저지로 올라오면서 그 벤더비트 신학대학원 옆에 있는 육군보훈병원에서 2차 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을 돌보다가 전공을 이제 상담으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PTSD 환자, 참전 용사들의 고통과 아픔 있죠.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을 또 이제 유니온 신학대학원을 했는데 그래서 평생 어떤 면에서 신앙과 마음의 대화, 신앙은 있는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또 마음은 건강한데 또 믿음이 없어요. 둘 다 건강하고 함께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주제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모컨 화면을 넘겨주시죠. 저한테 리모컨이 없으니까. 불안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라는 제목인데 이 보시면은 이 본문을 보여주세요. 본문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스러운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스럽지만 불안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와 또 뭐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생각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멀리 다녀야 되고 돈을 많이 써봐야 되고 자기에게 해로운 것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스스로 그런 사람도 이 시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 화면 보시면은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여러분의 모든 이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객관적인 이해와 경험들을 뛰어넘는 transcend는 옆으로 가는 거거든요. trans, 이 sublimation은 아래에서 위지만 승화는, trans는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트랜스 조르단 하면 요단강 건너거든요. 옆으로 건너가는, 이제 바뀌는 그런 여러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 불안을, 모든 정신병리의 기저에는 불안이 있다고 하거든요. 불안, 염려, 근심이란 단어는 일반 용어지만 불안은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캠브리지 심리학 사전에 불안을 정의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anxiety 읽어보시면은 분명하지 않고 특정한 초점이 없으며 신체적 자극을 동반하는 무서운 상태라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몸에 통증이나 어떤 병을 경험한 분이 계시죠? 대상포진이 오기도 하고 갑자기 목이 막히기도 하고 두통이 오기도 하고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요. 우리 몸은 정확합니다. 몸은 정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과 몸이 연동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코소매틱이라고 하는데요. 사이코 들어보셨죠? 사이코는 사이키, 정신, 소마는 몸입니다. 라틴어인데 정신과 몸이 연동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관적 1인칭 시점의 고통과 통증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가 모를 수 있어요. 가까운 배우자나 친구도 내 고통과 불안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만 느끼는 주관적 세계가 있다는 거죠. 오늘 날씨가 참 좋지만 우울한 사람도 있어요. 밖에 비가 오고 폭풍이 쳐도 마음이 밝은 사람들은 나의 주관적 경험, 1인칭 시점의 경험은 아주 유쾌하고 상쾌한 사람도 있습니다. 철저히 내가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이 불안을 처음 연구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불안을 이제 열심히 연구했더라고요. 하이데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이데거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 아버지는 교회를 지키고 관리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소원은 하이데거가 성직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하이데거는 중고등학교를 장학금을 받고 다니면서 신학교를 갈 예정이었어요. 이미 실제로 신학교를 진학을 하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신학 공부가 굉장히 길고 오랜 공부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몸이 안 좋았어요. 하이데거가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다 중간에 그만두고 돌린 분야가 바로 철학입니다. 하이데거는 신학자가 되려다가 철학자가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의 그런 이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몸의 통증으로 고통받으면서 인간은 정말 불안한 존재구나. 하이데거는 이 던져진 존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인간은 지구의 hurled being,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이미 뉴저지예요. 태어났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태어났는데 내가 동양에서 태어나는 거죠. 내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투된 존재, 던져진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불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그 전제를 얘기합니다.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엘리야데 같은 종교학자도 그런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본래 인간은 저 밑바닥에 신과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대요. 시편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안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을 연구한
많은 정신병리 학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프로이트, 유태인이죠. 여러분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유일신 사상이죠. 제가 저를 처음 상담했던 분석가가 유태인 할아버지였어요. 85세. 지금 살아계신데 100세가 넘었어요. 맨하탄 다운타운 30번가에 오피스가 있어서 제가 상담을 받았는데 시간당 80불, 현찰 박치기. 절대 카드 안 받습니다. 안 가도 다음 주에 상담료를 다 내야 돼요. 오늘 비가 와서 못 가겠는데요. 알았어. 다음 주에 한꺼번에 계산할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뉴저지 메디슨에서 드라이브 해가지고 맨하탄 다운타운에 쿼터 파킹 해가지고 뛰어가서 상담 50분 받고 다시 차 빼가지고 오는 거죠. 지금 다시 하라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4년을 받았는데요. 이 유태인 상담가였던 제 알란 롤랜드 박사가 검색하면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에릭슨과 함께 활동했대요. 에릭슨도 유명한 유태인 심리학자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상담 학회를 하다가 에릭슨과 제 상담가 롤랜드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앵글로색슨 백인들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역시 상담은 유태인의 분야야. 백인들이 뭘 알아? 우리 유태인들의 고통을 누가 알아?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고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고통을 치렀는데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연구하죠. 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암을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태인 다음으로 고통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한민족 참 7, 80년 넘게 분단돼 있죠. 한국 돌아가 보니까 미세먼지 웰컴백, 또 코로나 바이러스 매일 화생방 훈련입니다. 마스크 쓰고 저는 뉴저지 와가지고요 아침에 나가자마자 이제 숙소에서 나가서 뉴저지의 공기를 마음껏 마십니다. 야, 이렇게 좋은 공기를 내가 언제 마셔봤던가. 마음껏 마시고 하루 시작하는데 요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불안을 느낄 때가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초년, 청소년,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지금 한국의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가 넘는 구가 있는데 각 구마다 50만 명이 평균 인구라 하면은 그 중에 한 3천 명에서 5천 명의 구마다 독거노인이 있어요. 독거노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뉴저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3천에서 5천 명 사이에 특히 10%, 한 300명 내외의 독거노인은 아주 지금 위독한 상태예요. 그분들이 갑자기 이제 발견됩니다. 일주일 지나서.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냉장고에 음식이 없어요. 요즘 일부러 사람 안 만나고 음식을 안 먹은 거죠. 고독사를 지금 상담계에서는 자살로 분류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부러 안 먹고 안 만나고 혼자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노인들도 불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은퇴하신 교장, 교감 선생님들 만나보니까 다 불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불안을 우리가 제거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건지.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은 배설 불안,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디스차르지, 배설을 하라는 거죠. 위니캇, 누가 나를 지지해주고 알아봐 줘야 돼요. 저도 지금 본당에서 1, 2, 3부 설교를 하고 왔지만은 혹시 우리 교인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떨까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다행히 몇 분이 저를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불안이 쫙 내려갔습니다. 이 클라인 같은 여자 상담가는 유럽 분인데 이분은 우리가 멸절 불안, 박해 불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없애버릴 것 같다는 거죠. 나를 멸절하고 박해할 것 같은 불안을 누구나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 코엇 같은 분은 자기 심리학 학자인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자기 구조,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불안을 사람이 종종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아래 보시면 불안은 결국 이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감정을 제거하려고 하다 보면 다 제거해야 돼요. 그 제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트랜스폼 할지, 어떻게 변형을 할지,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연구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불안은 결국 개인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 불안의 감정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충실한 일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면요, 이 불안과 소통하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은 신앙교육 받으면서 감정을 다루는 법을 많이 배우진 않았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개신교인들이 캐톨릭이나 성공회나 심지어 불교를 포함해서 타 종교보다 자살률이 약간 더 높아요. 아이러니한 거죠. 왜 개신교인들이 더 우울하고 더 자살률이 높을까? 이건 저한테 심각한 과제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신앙 교육에서,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루는 법을 구체적으로 많이 배우지 않았나? 연구하지 않았나? 신앙은 있는데 왜 마음이 우울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한번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불안한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독한 술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이렇게 피하지 말고 불안을 객체화해서 손님 다루듯이 다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불안을 다루는 3단계가 1단계가 인사, 그 다음이 대화, 마지막이 작별입니다. 분리. 불안이 찾아왔을 때 인사하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야 불안 너 오랜만이다. 왜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 기다렸는데 오늘 무슨 말이 뭐 할 말이 있어? 앉아봐. 의자에 앉혀놓고 불안도 힘들게 왔으니까 의자에 앉혀야 돼요. 대화를 하는 거죠. 좀 얘기 좀 해봐. 무슨 일이야? 내가 널 도와줄게. 여기 아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웨인 오츠라는 목회 상담학자가 불안을 도우래요. 불안의 감정을 도와주면 불안이 나를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과 대화를 하고 또 불안이 한 15분, 20분 지나면 또 떠나갑니다. 전 지금도 이거 연습해요. 제가 한 4년 전에 게임 회사를 다니는 20대 청년 남자분에게 불안 장애인데 지하철을 못 타요. 답답해서 불안해가지고 막 땀이 흘리고. 그래서 제가 이 3단계를 소개해 줬거든요. 선생님 불안할 때 불안의 감정에게 인사하고요. 불안 감정과 대화도 좀 해보시고, 떠날 때는 잘 보내주고, 또 오면 또 인사하고. 이 청년이 저한테 선생님 저 정말 불안하거든요.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 상담 좀 제대로 해주세요. 선생님 아니에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상담가들이 연구 결과로 실제 임상에서 내담자를 만나보고 나서 그 결론으로 나온 증거입니다. 불안에게 인사하고요. 대화하고 작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3개월 지나니까 이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불안한 거는 계속 있는데요. 제가 불안과 조금 친해졌어요. 불안을 좀 다루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불안이 왔을 때 그렇게 이제 힘들진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도 기독교인이에요. 찬양팀이었어요. 제가 늘 아주 걱정하면서 바라봤는데 우리가 불안을 다루는 것도 이렇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웨인 오츠가 불안을 도울 때 불안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건 제 얘기고 또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12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내시빌 테네시에서 3년, 또 뉴저지에 와서 9년. 그래서 어쨌거나 뭐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시간 보냈는데 2012년에 박사를 마치고 졸업식을 하고 다음날 이제 뉴저지에서 이제 집에서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미 40이 넘고 그 당시 애들이 둘이 있었고 와이프가 있는데 제가 백수인 거예요. 내가 박사를 마쳤는데 백수예요. 아무도 나한테 연락을 안 해요. 내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심각한 불안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전화했어요. 나 좀 도와달라고. 나 면담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게 구약 교수를 만나게 됐어요. 데이비 카라고 하는 이제 키가 큰 백인 구약 교수인데 유년 신학교의 교수인데 이분에게 이제 만나서 연락을 해서 만나서 밥을 먹게 됐는데 내가 지금 목사 안수도 받았고 상담학 박사도 받았는데 백수다. 갈 데가 없다.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 굉장히 혼돈스럽다. 내 소명이 뭔지 알고 싶다.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라. 창세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그 오래 살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라고 처음부터 말씀 안 하셨어요. 일단 떠나 알려줄게 나중에.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야 대단해, 아브라함은 참 훌륭해 라고 하지만 여러분과 저도 한번 동시에 본다면 아브라함의 내면 세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왜? 사람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극도의 불안을 느끼면서 떠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어느 순간 보면요, 이 본문들을 쭉 보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동안의 그 경험과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손을 비우죠. 손을 그냥 텅 빈 상태로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빈손에 하나님의 디렉션, 하나님의 방향을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안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 빈손에다가 방향을 주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인물의 내면도 보고 또 그들의 믿음도 보는 거죠. 그들의 마음도 보고 그들의 신앙도 보고
여기 프린스턴 신학교의 헌싱어라고 하는 상담 교수가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담자를 볼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볼 때 그들을 이중 언어로 봐라. 신앙의 언어로도 읽고 신앙 마음의 언어로 읽으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도 영어로 읽고 한글로 읽으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볼 때도 신앙의 언어, 마음의 언어로 같이 읽으면 더 깊게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보시면은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렇죠? 그 여인이 군중들이 끌고 나와서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야야 돌 던지지 마, 스탑, 멈춰,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죠.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군중에 가까이 가서 엎드려가지고 뭐 이렇게 구부려서 뭘 씁니다. 땅에 뭐 썼는지는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그 군중의 불안과 긴장을 낮추려고 제스처를 취하신 것 같아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뭘 쓰는 거야? 사람들이 돌을 들려다가 내려놓은 거죠. 군중의 불안이 좀 내려간 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한 말씀 하죠. 그 말씀이 뭡니까? 죄 없는 사람부터 돌을 던져라. 사람들이 돌을 못 던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기 전에 군중의 불안과 긴장을 먼저 보다듬은 다음에 좀 캄다운 시킨 다음에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예수님도 상담을 공부하셨구나. 공부하고 오신 거예요. 틀림없이. 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을 보다듬고 그 다음 메시지를 주신 거죠. 2012년에 한국에 돌아가서 백수였으니까 얼마나 제가 열심히 살았겠어요. 매달 뭐 사는 것이 쉽지 않아서 하여튼 강의를 주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했어요. 서울, 경기도, 광주, 대구, 부산, 거제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 학기에 15개, 많을 때는 17개까지 했어요. 강의를 7개 듣기도 바쁜데 17개 강의를 했다는 건 놀라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 몸이 반응했습니다. 3학기째 제 맹장이 터진 거죠. 그래서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됐어요. 복강경 수술해서 구멍 3개 뚫어가지고 맹장 수술을 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제 친구 목사들이 신방으로 왔어요. 병문안. 야, 오 목사, 야 이거 큰 축복이야. 잘 될 거야. 이러는데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나 지금 여기 수술해가지고 되게 아픈데 내 통증에는 반응을 안 하고요. 무조건 됐다 뒀다 갑자기 은혜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확 잡쳐가지고 야 니네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미국 목회 상담학에서는요 MD부 과정에서 CPA를 많이 시키거든요. 클리니컬 패스토럴 에듀케이션. 병원 목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누구나 다 병원에 입원하거든요. 누구나 병원에서 다 죽거든요. 그럼 어떻게 신방하는지를 많이 가르칩니다. 미국 신학교에서는 반드시 입원 환자를 찾아갈 때 목회자는 그 교인의 통증에 먼저 반응하라고 시켜요.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수술하고 아팠어요. 많이 힘들었죠. 통증의 반응. 그 다음에 5초나 10초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도 권사님, 이거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될 겁니다. 이러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러면 좀 통증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다짜고짜 권사님 이거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목사님 왜 이러시지?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예요? 여러분 몸과 마음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아픈데, 아픈데. 통증이 있는 곳. 거기에 온 신경이 다 가 있잖아요, 사실. 그 통증에 우리가 먼저 반응하고 나서 마음이 좀 열린 다음에 메시지를 줘도 늦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 기독교 상담에서는요, 최후의 질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예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반응을 했을까? 그게 우리의 질문이죠. 여기 보시면 감사합니다. 종이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보신 분도 계셨을 텐데 이 빳빳한 종이가 이게 한번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세게 던지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날아가. 가끔 멀리 날아가서 제가 당황할 때가 있긴 하지만 이게 웬만해서 안 날아갑니다. 거의 세게 던져도 안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구겨가지고 던져보겠습니다. 성가대원 예. 이게 구기면요 멀리 날아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잡힐 때
이게 참 아파요. 구겨집니다. 접힙니다. 찢어질 것 같아요. 불편해요. 아프죠. 근데 하나님께 잡혔을 때 나 혼자 날아갈 때는 잘 안 날아가졌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잡히니까 창조주의 섭리와 뜻에 따라 저 멀리 더 멀리 정확한 방향으로 최적의 방향으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바로. 그래서 폴 틸리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유니온 신학교에서 처음 강의할 때 그렇게 정의했죠. 신앙은 절대자에게 잡히는 거다. Grasped by God. 하나님께 잡히려는 거예요. 상담도 사실 상담가에게 잡히는 거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하소연하지 않고 상담가에게만 비밀을 보장받고 일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낫다는 거죠. 근데 종교가 더 중요하죠. 신앙생활. 하나님께 잡혀서 하나님께 다 아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잡히면요, 하나님의 최적의 방향으로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 이 멀리 날아가는 종이는 하나님께 잡혀야지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명강의라고 소문났어요, 대학에서. 왜냐하면 저는 놀랍게도요, 항상 강의 50명, 100명이면요 중보기도 팀이 한 30명 있습니다. 들어오면 다 눈을 감고 자요. 참 신기해요. 부탁도 안 했는데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 무용과 학생이 있는데 무용과들은 몸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 피곤해가지고 제 수업, 교양 수업, 상담 수업 들어 다 잡니다, 이렇게. 그럼 저는 오늘도 중보기도 팀이 또 30명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수업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팀이 있으니까 강의마다 매 강의가 은혜가 넘칩니다. 또 여학생들은 나갈 때 이제 화장이 잘 받는다고 막 푹 잤으니까 화장이 잘 받다가 난리. 예. 하여튼 그렇게 제가 강의를 참 엉망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보팀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불안과 공존하는 거죠. 그런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과 공존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을 치우지 않고 나가! 불편해! 쫓아내지 않고 같이 지내는 거죠. 보시면은 독일의 시인이고 문학가였던 릴케가 그런 얘기 합니다. At present, you need to leave the question. 지금은 질문을 살아라. 질문에 답을 구하지 말고 질문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perhaps you will gradually even without even noticing it. even 그러니까 내가 노티스하지 못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답과 공존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 문학가들이 주는 통찰입니다. 이 정신분석이 신앙, 문학, 철학 여러 분야가 이렇게 융복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릴케도 이 불안의 감정과 함께 지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음에 보시면은 빅터 프랭클 나오죠. 이 빅터 프랭클이 유태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2차 대전 때 가스실에서 독일군 가스실에서 가족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바로 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가족을 다 잃고 호롤단신 탈출해가지고 살아남았는데 유태인이고 정신과 의사지만 그 심경이 어땠을까요? 아마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도 믿고 내가 정신과 의사인데 내가 이대로 내 인생을 끝낼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전쟁통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자살을 하고 싶은 그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이분이 가만 보니까 이 가스실에서 가스가 나올 때 그 반응을 많이 지켜봤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죽는데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옆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막 문을 뒤돌아 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옆에 창문가에 가가지고 조용히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하나님, 저 짧은 인생이지만 저 지금 죽지만 참 고마웠어요. 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프랭클 박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같은 죽음을 앞두고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마다 같은 현상을 경험하지만 의미 부여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의미 부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내가 욕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프랭클 박사가 소위 의미 치료를 발견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그 다음 화면에 원래 원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이에요.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존재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의미를 반드시 추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 이 로고 세라피를 빅터 프랭클 박사가 만들거든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뜻, 말, 세라피는 치유. 그래서 이 로고 세라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약을 주지 않고 말로 이 토크 세라피로 상담하거든요. 그 돈은 많이 못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로고 세라피에 아주 요소가 많지만 대표적으로 두 개를 꼽는다면은 역설적인 의도입니다. 파라독시칼 인텐션, 정반대의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가 탈숙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보면은 그 책에도 나오지만은 선생님 프랭클 박사님 제가 잠을 못 자요.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옵니다. 저 어떡하죠? 그럼 도와주세요. 그 프랭클 박사가 그렇게 답을 줘요. 최대한 깨어 계십시오. Stay awake as much as you can. 최대한 깨어 계십시오.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잠이 안 온다니까요. 좀 잠 좀 잘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프랭클 박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잠을 못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 인체는 전날 못 자면 다음날 졸든지 눈을 감든지 해서 생리적으로 수면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잠이 안 올 때는 뭔가 깨어서 일을 하거나 책을 보십시오. 여러분 새벽 3시에 잠이 안 올 때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려운 경제학 서적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10분을 못 버틸 수도 있어요. 잠이 오는 거죠. 어려운 일을 하거나 뭔가 직면하면은 오히려 잠을 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 같은 그런 코미디언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라는 희극,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리를 두고 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영성 훈련을 가시면은 등산이 꼭 있습니다. 등산.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살던 곳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저 조그만 곳에 이렇게 아웅다웅 살았구나. 사람들과 갈등했구나. 아유, 별거 아닌데.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아유, 잊어버려야지. 뛰어넘어야지. 다 이게 영성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탈숙고예요. 탈숙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여러분 이게 리모컨인데 리모컨이 가까이 있으면요 이게 리모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거리를 두고 봐야지만 이거 리모컨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문제와 거리를 둬야지만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도 개입할 수 있고 사람이 개입할 수 있어요. 너무 문제에 가까이 있으면요 문제를 인식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세라피를 가지고 이 안에는 신앙적인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유태인의 이 심리학적 통찰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2차 대전 때 이 프랭클 박사가 수많은 자살 시위 또는 우울증 환자들을 많이 약을 먹이지 않고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 사역을 여기서 할 때도 그렇게 몇 분을 만났었어요. 불면증 있는 권사님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이 로고세라피를 가지고 실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예배 중 설교인데 무슨 편집성이 나오냐, 왜 피약성 나오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요 신앙과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 결국 마음을 다루는 일 중에 하나니까 신앙도 연결돼 있는데 이 편집성은 이 파라노이드는 불안 높은 사람들이에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집에 소파를 발로 뻥 차면서 이거 뭐 하는 거야? 왜 나한테 허락도 없이 소파를 옮겼어?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지금? 상담 중에 특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을 못하는 며느리가 있어요. 그러면요 의자 위에다가 인형을 하나 얹어놓고 인형한테 말을 해보라고 하면요 말을 엄청나게 합니다. 어머니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그 인형이 살아있는 거죠. 이 불안 높은 편집성들은 사물을 살아있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톰 행크스가 배구공 윌슨과 대화하잖아요. 한번 때렸는데 피가 묻었어요. 그 윌슨과 엄청나게 대화 많이 합니다. 배구공이 살아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편집성은 불안을 배출하는 사람들인데 배출해서 옆 사람에게 화도 내고 소리도 질러가지고 사실 힘을 확인하지만 관계는 나빠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이분들이 학습력, 공부를 잘합니다. 숫자를 잘 읽어드려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사업도 하고 뭐 정치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돌봐야 될까요? 교회 안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경쾌한 태도로, 밝은 태도로 그들의 불안을 흡수해 줘야 돼요. 이 불안 높은 사람들은 진중한 태도는 안 좋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선생님 많이 힘드셨구나. 어서 오세요. 앉아보세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경쾌하고 재밌게 해야지만 그들과 대화가 통합니다.
사실 미국도 통계를 보면요, 마음이 힘든 사람들의 70%가 일단 교회를 온답니다. 캐톨릭 성당이나 개신교 교회.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상담을 일단 많이 해요, 처음에. 그 다음에 성직자가 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문 상담가한테 많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사실은 상담을 약간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이 편집사들은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라서 불안을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종교랑 상담을 잘 믿지 않아요, 사실. 그러나 이제 일단 신뢰하면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인데, 포인트는 경쾌하고 밝게. 자, 그다음 페이지는 마지막은 피약성입니다. 피약성. 이 피약성은 불안을 배출하지 않고 불안을 안으로 사귀는 사람들, 참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동양 사람들. 제 유태인 분석가도 그러더라고.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말이 없다는 거예요. 돈 내고 상담하는데 왜 말이 없냐 이거죠. 매기 많이 하라는 거죠. 너무 참는다는 거죠. 저한테 하는 말이 말을 많이 해라. 그래서 이분들은 한때 미국 중년 여성들이, 가정주부들이 남편의 구타를 견디다가 죽는 사례가 있었어요. 한때 70년대, 60년대. 경찰관들이 조사해 보니까 아니 이 백인 여자가 왜 매를 견뎠을까? 왜 남편의 구타를 신고하지 않고 견뎠을까? 이상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를 많이 초대해가지고 같이 논의해 보니까 이분들의 신념에는 피약성이 있는 거예요.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남편의 매를 견디면은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은 거죠. 소위 합리적이지 않은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신고하지 않고 견딘 거죠. 이분들은 사실은 보기에는 수동이지만은 안은 되게 능동이죠. 저 밑에 전능감, 통제의식이 강한 사람인데 보기에만 되게 수동적이고 견디는 사람이긴 하죠. 이분들은 불안을 안으로 견디는 사람들이죠. 표출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리적이지 않은 신념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사실 이제 어떤 직업들이 많냐면은 이제 소방관, 경찰, 군인, 또 이제 성직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상담가도 들어가긴 하는데 많이 견뎌야 되는 직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되게 책임감이 많은 사람들이 이 피약성이 많이 있죠. 다만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대화할 때 약간 합리적이지 않은 신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약간 직면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좀 설명 좀 할 수 있어요? 물어봐 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맞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다시 신념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 불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언어로 또 마음의 언어로 사람들을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가. 물론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그렇죠.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면서 노력하지만 정말 내가 이 예배당을 나섰을 때 일상생활에서 실제 나의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가. 내가 혹시라도 여전히 독한 술을 먹고 있는 건가? 몸에 해로운 일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건가? 그 불안한 감정을 내가 회피하는 건 아닌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를 다루는 방식으로 사실 다른 사람을 다루게 돼 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의 불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불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얼마 전에 한 작년 중반쯤에 감리교 사모님들만 모인 한 100명 모였더라고요. 감리교 목회자 사모님, 한국에. 거기 이제 누가 상담 교수가 특강을 가기로 했는데 그분이 못 가서 제가 대타로 투입이 됐어요. 갔는데 강의를 쭉 하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이 사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랐습니다. 남편에게 비난받기도 하고 심지어 구타를 당하는 그런 사모님도 있었고, 또 제일 많이 했던 얘기 그거였어요. 당신이 기도 안 해가지고 내가 목회가 안 돼. 당신이 기도 안 하니까 내가 몸이 아픈 거야. 이게 비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왜 안 하겠어요? 남편이 목회하는데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사실 저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비난 많이 했지? 기도 안 한다고. 그렇대요. 저도 모르게 저도 아내에게 혹시 그런 비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물론 아내도 남편을 비난할 수 있고 남편도 아내에게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의 불안을 자꾸 누군가에게 막 던지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도 나한테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불안이란 단어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감정인데 이거 감정을 잘 트랜스폼하고 어떻게 쓸지를 신화적인 관점에서 또 마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연구할지를 늘 고민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찬양을 올리는 존재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 김도환 목사님과 유저지 장로교회 온 성도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불안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마음이 눌려있는 자가 있습니까?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